네. 오늘 룻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는데, 지금 룻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룻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냐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지를 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무엘상에 가서는 거기서 이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이 왕을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그 똑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룻기에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룻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보아스와 룻을 볼 텐데,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사건들은 단지 한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게요. 룻기 1장. 먼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제 그것은 바로 앞에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연결됐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주시는 어떤 하나의 그 컨텍스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축복해주겠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흉년이에요. 그러면 이 한 가족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라면은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압에 가서 그 지금 흉년의 그 시간들을 바로 피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모압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10여 년 동안 모압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흉년뿐만 아니라 더 큰 징계를 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징계를 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나옴이란 여인이 있었고요.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게 돼요. 원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은 결혼해서 룻과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모압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거기서 결혼했던 것이죠. 그들과 같이 살았는데 지금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럐 죽고, 그리고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간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배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배경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제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식을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룻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이 갈 길을 알아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르바는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7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 룻은 어떻게 이 결정을 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룻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징계이든 축복이든 대부분의 삶이 징계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도 그는 시어머니의 그 삶들을 통해서, 그 가족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리고 룻은 그가 징계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같은 백성으로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룻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죠.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의 이스라엘 행,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룻기에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사건일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큰 그림을 보여줘요. 결국 이 룻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이방 여인, 당시에는 어쩌면은 가장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에 있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메시아를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이렇게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했어요.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을 때를 기억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결국은 그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패된 모습을 그것들 어떤 자책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본 거죠. 그 나오미는 즐거움이지만 마라는 쓴맛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쓴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지금 2장에 넘어가서는 사건의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은 베들레헴의 어느 한 보리 추수하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건 전개의 반전을 예고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죠. 1장을 통해서 우리는 1장에서는 사사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한 가정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암울한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는 그런 반전의 그런 실마리가 지금 1장 마지막 절에 보여지기는 것이죠.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주제를 뭐랄까,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졌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룻가 1장부터 4장부터 1장에서 나타났던 분위기와 4장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완전 틀리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참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이 쓴맛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서 친족, 이 룻기의 기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친족이라고 것, 유력한 자. 어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냐면은 고엘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고엘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고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제가 3장 얘기하고 제가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족, 나오미와 룻, 이 가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그를 여기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합니다. 고엘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어떤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삭을 죽을 때 이삭을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삭의 그 주인은 추수할 때 그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면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이삭을 주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룻이, 나오미가 가장 지금 생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시므의 허락을 받고 들로 나가게 됩니다. 1, 2절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보아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2장 전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임을 생각한다라면은 이것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요.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지난주에 17장부터 21장까지 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인지는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2장 전반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자가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연히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우연이란 단어가 3절에 있죠.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연히와 마침이 3절과 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그 어떤 밭에 이르러서 밭에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보아스와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 4절 가운데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의 나오미 가족의 룻과 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는 어떤 그런 그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8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이제 소문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온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베들레헴 온 동네에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에게 온정을 베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야 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건데 헤세드란 건데,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헤세드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얘기들을 룻은 나오미에게 와서 보아스에게 입은 호의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때 나오미는 20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 그치지 않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리이다.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에 왔고, 그리고 룻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붙이셔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지금 맨 처음에 1장에 마지막 절 왔을 때는 나를 말하라 칭하라, 그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비참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거의 바닥 상태예요. 그런데 2장에 와서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나오미가 지금 구체적으로 룻에게 이렇게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취할 행동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3장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통과하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은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베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냐면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게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란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 헤세드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8절에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룻이 나오미 가족을 향해서, 룻은 사실 나오미를 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도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먼저 룻이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을 향한 이 헤세드가 지금 1장 8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또 2장 20절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누구냐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룻이 나오미 가족들에게,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바로 룻이 나오미 가족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 헤세드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은 룻과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의 선대, 바로 그 단어를 이 두 명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세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사시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이 헤세드란 것은 단지 나 혼자 내가 어떤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 헤세드를 주시고, 그 헤세드를 받은 그 자들이 또 헤세드를 다른 이웃에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핍들을 경험한 자들이고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루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주셔서 또 헤세드를 경험한 자가 또 그 헤세드를 또 다른 영혼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해진다라는 사실들이요. 우리는 룻기에서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하고 룻은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고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바로 이렇게 룻의 삶들을 이제 챙겨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룻은 옷을 단정히 입고 바로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 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에 눕게 되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만 이거는 나오미의 계획이고 이제 룻이 그것에서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진짜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나아가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여기서 보아스가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시 말해서 어떤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어떤 행동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룻에게 어떤 것을 보면은 9절과 12절과 13절이 나오는데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에게 지금 룻은 무엇을 하냐면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혼을 하고 있는. 단지 여기서 이것을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율법을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어떤 당시 있었던 어떤 고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게 되면은 어떤 한 여자가 남자에게 좀 이렇게 어떤 추파를 보내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이 룻이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 고엘인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오미를 포함한 그 가족이죠. 그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이것은 믿음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의 회복들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여러 가지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얻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모습, 적극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엘이라는 것들이 고엘이라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러 주석책들을 읽으니까 당시 잘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행해지지 않았을까? 뭐 여러가 있겠죠. 고엘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신이 희생적인 부분도 필요했을 거고, 희생적인 것도 했을 거고 있었지만은 이 고엘이란 것들이 잘 했지 않았어요. 그럼 또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엘을 행할 자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요구가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거기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지금 사건이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3장까지 이 사건들을 얘기했는데
좀 몇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을 좀 짚고 좀 사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한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을 때 다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어떤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유사한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관습이 어떻게 생겨난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 유사한 결혼법을 차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바로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계대결혼이 나오죠. 유다와 다말 사건, 우리는 거기서 보았죠. 거기서도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25장에서 이 의무 조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이 계대결혼법이 아까에서는 죽은 형제인데 친족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계대결혼법은 친족에게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형제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 뭐냐면은 죽은 형제나 친족을 대신해서 그 후사,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거 구속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준다라는 거. 형제가 가난해서 토지가 있었던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딴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토지를 다시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재정적으로 좀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그 친척을 위해서 그 토지를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이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헷갈리는 거,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 그리고 룻기를 이해하면서 좀 헷갈리는 거,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 이것에서 해석을 막 달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고엘은 계대 결혼과 같지 않아요. 고엘의 조항이 레위기 25장에 나왔고 계대 결혼이 25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달리 언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에 와서는 4장에 와서 이것이 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이거는 보아스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는 이 두 가지 율법 조항을 합쳐서 해석했던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엘은 당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는데 이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아마 또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충실히 주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랬다라면은, 보아스는 지금 이 사건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율법 조항을 합쳐서 해석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한 가족과 그 가족이 소유하는 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대가 끊어질 수도 없으며 약속의 땅도 상실될 수 없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은 한 가족 내에서 함께 적용돼야 된다라고 그가 해석을 했던 것이요. 이게 무엇인지 좀 이따 다시 4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그는 무엇이냐면은 고엘이었지만은 꼭 결혼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친척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대 결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만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굽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 친족이었지 형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보아스는 고엘과 계대 결혼을 같이 합쳐서 이 가족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 가운데서 이 율법을 해석했던 하나의 원리였어요. 룻이 결혼을 요구한 의미를 좀 보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의 경우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이것은 형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은 안 지켜도 됐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지원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까지 요구해요. 결혼 요구는요, 어떤 거냐면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주는 자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아스에게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자손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기업에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큰 희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룻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게 돼요. 구원자란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 가문, 기업, 영적 축복,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언약 아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입니다. 룻이 이 결혼 요청을 한 것은 고엘의 문자적인 법을 따라서가 아닌, 문자적인 법을 따라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그냥 기업 물을 자의 역할만 하고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고엘의 정신을 따라서 요청할 자격이 자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붙잡고 뻔뻔하게 결혼을 해달라고 은혜를 요구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 룻에게는 이 엄청난 바로 그 모습을 이 룻기에서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바로 엄청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럼 4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아스 말고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 여기서 아무개라겠는데 그가 먼저 1차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재판적인 성문에 출두시킵니다. 아무개는 맨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어요. 왜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결혼할 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면은 결혼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그 땅을 사주면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죽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가족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단지 땅만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을 통해서 이 가족에게 손해됐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해될 것인데, 여기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한 가족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 그런데 이 사실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이란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시브리에서 보면은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것은 또 룻기 마지막에 밝히죠. 앞에서는 그냥 유력한 자라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은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보아스를 처음 보았죠. 한 능력 있고 경건한 한 사람. 그는 우연히 자신의 밭에 갔다가 거기서 룻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보아스는 우연히 여기에서 등장한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란 것들을 이 마지막에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얘기했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헤론,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인 것이요. 이 보아스가 나중 오벳을 낳고 다음 오벳 2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왜 보아스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보아스의 자식인 오벳은 엘리멜렉의 계보로 이어져야 하는 거 맞죠? 아까 얘기대로. 그런데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나중에 오벳을 낳는다 해도 그 오벳은 엘리멜렉의 족보에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기업 물을 자 그것에 따르면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왜 엘리멜렉이 들어가지 않고 왜 보아스가 들었냐, 뭐 그거 이유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거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섭리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베레스의 자손인 보아스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정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나오미 가족 이야기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보아스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그 자는 바로 어머니 라합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행했던 그 기업 무르는 일, 즉 룻과 결혼하는 일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보아스 자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룻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나중에 다윗 왕조 성립의 초기 시대, 다윗 왕국의 서기관들이 다윗 왕의 족보를 기술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저술하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또 그 보아스 위에 누구 있습니까? 어머니 라합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다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유다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들 중에서 베레스 계보를 타고 보아스 계보로 이어져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로 다윗 왕국의 서기관들이 다윗 왕의 족보를 기술하면서 바로 그 다윗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것들을 기록하였던 것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사사 시대가 어땠습니까? 너무 험했던 시대, 너무 어두운 시대, 정말로 주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말로 패역하게 살아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어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헤세드를 깨닫고 헤세드를 그렇게 실행하는 자, 바로 한 가정을 찾으셨는데 그 가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그리고 거기서 모압 여인으로서 바로 그 가정에 들어왔던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완전 무너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회복시키시길 하나님께서 바로 하셨는데 그 일들을 룻기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그 일들은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시고 그리고 헤세드를 깨달은 자, 그들을 통해서 이 헤세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죠.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무엘상 1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사무엘상 1장은 또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냐면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요.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분인나, 바로 다른 첩,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한나를 그것 때문에 구박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너무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룻기와 사사시대의 룻기, 그리고 그 시대의 한나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아주 험악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패역해진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해 가시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래서 또 이제는 사무엘상의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룻기를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가는 데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다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며 산다라면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